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한 이웃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 또 율법사가 얘기하는 이웃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자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우리 삶, 일상이 돼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율법사가 처음 이제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험한다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 4번 나오는데요. 다 뭐에 관계된 거냐면 악의적으로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똑같은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악의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성문화된 율법과 구전으로 계속해서 외우고 있는 말씀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질문이 25절부터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건 성문화된 율법이고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암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너는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가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5장 쉐마라는 부분에 들으라 이스라엘,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말씀해 보면요, 18장 19절인가요? 이웃 사랑에 대한 겁니다. 이 2가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거 뭘 얘기합니까? 10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뭡니까? 의를 행하는 것 말합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뭐예요? 우리는 의라고 표현합니다. 의. 이거 10계명인데, 근데 이 10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나는 이 10계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까? 라는 대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살아라. 그걸 행하며 살아라 얘기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까지 하면 좀 안 되잖아요. 온 목적이 뭡니까? 시험이에요, 시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던진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럼 요거는 뭐예요? 누구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배웠던 거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29절에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쭤보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 율법사에게 내 이웃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플레시온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유대적 어법을 따를 경우 동질성을 가진 집단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동족이나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같은 유대인 집단, 이런 집단들에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웃. 그러니까 배타적인 우리 바리새인들을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613가지를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이 단어 범주, 이웃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나 그다음에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는 이웃은 뭡니까?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율법 계명을 가지고 색깔도 똑같고 혼혈되어 있지 않은 그들만이 우리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그 이웃의 벽을, 정의를 다시 내리고 있는 겁니다. 너는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틀린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으로 어떻게 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 레위인이 나타났는데요, 그냥 어떻게 해요? 지나갑니다. 예,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760고지예요. 여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거기 거하게 되죠. 거기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거는 해면보다도 250m 저지대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요, 왜 뉴욕 같은 데 가면 슬램가라고 그러잖아요. 흑인들. 예. 낮에 봐도 무서운데 밤에 보면 보이지도 않고 더 무섭고요.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뉴욕만 그런 게 아니라 LA 갔더니 뭐라냐면은 가이드가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절대 목사님들 하나님 믿으니까 겁이 없어서 그런데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제발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면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 행동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나갈 때 혹시 저 모르게 나갈 때는요, 왼쪽에다가 지폐를 한 장 넣어놓고 그런 얘기를 쭉 해요. 왜냐하면 나가서 뭐 이렇게 강도 당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참 목사님들이 말을 잘 안 드세요. 잘 다닙니다. 뭐 하나님 보호 아래 뭐 얼마나 잘 다니시고. 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면요, 얼른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거기는 강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거기는 우범지대, 거기는 나쁜 일이 언제든지 발생하는 곳,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사실은 그 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지 않았어요. 피하여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번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보긴 봤는데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다. 저기 지금 다친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걸 보지 않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어떻게 해요? 다른 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누구만 그렇게 한 겁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만.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되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부정과거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민망히 여기고 측은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단어가 한 12번 나오는데요, 그 용례가 모두 절실히 필요한 자에게 쏟아 부어야 될 인간의 기본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얼마나 좋습니까? 긍휼, 자비. 그런데 이 단어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당연히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그들이 이웃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웃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어요. 못 본 채 합니다. 들은 척 만척하고요, 본 척 만척하고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실제로 율법적 의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왜? 저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합법적으로는 이웃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들은 우리와 관계도 없고 우리를 외면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웃이 된 겁니다. 이웃이.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내 이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잘못된 질문이고요. 누가 이웃이 되어주는가? 이게 여기서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라는 이 사실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 이 자비가 이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족, 혈통, 그죠? 이런 벽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나라에 보면 요즘 이주에 와서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200만, 300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색깔이 아니에요. 색깔이 좀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요,
다 살아간 배경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 비행기 보내서 타고 왔는데 그거 보면서 그때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단체에서, 진천이라고 하는 교회 단체에서요, 현수막 걸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했어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만일 동탄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여기 교회들이 뭐 해야 될까요? 환영해야 됩니다. 환영합니다. 우린 주 안에서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채워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 이걸 정의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이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은 이웃의 개념을, 이 이웃이란 이 개념의 이 범주를 갖다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 이웃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6절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요,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사가 가진 제한적인 이웃 개념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을 타파하려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마데테스라는 이 제자는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좋은 이웃이 돼야 된다, 그게 내 제자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서 살아내야 될 이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랄지라도 아주 깨닫지 못한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요, 눈을 열고요, 그리고 손을 열어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해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그 관심을 돌이키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그에게 나는 이웃이냐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그에게 나는 이웃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울고 있는 그에게 나는 이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동질성이기 때문에,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라 민족의 벽을 뛰어넘어서 어려운 그에게 나는 이웃으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고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돼서 사랑을 나누자고 얘기할 때요, 연말에 한 번 하는 일이 아닙니다. 쌀을 가지고 구제하고, 물론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적인 거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처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말씀의 요명.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가지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동질성에 있는 이웃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의 범죄에서 넘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는, 그건 우리 이웃이 아닌데 왜 돌아봐야 되지? 왜 우리가 그들에게 나눔을 해야 되지? 이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오히려 자기 이웃이 된 겁니다. 그 대상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질문할 때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한 그가, 그 이방인이 지금 누구래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거를 얘기하면서 뭐예요?
네가 볼 때 강도 맞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법은요, 지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강한 명령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지속의 개념을 포함하는 강한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서 하라라는 단어가요, 포이오마라는 현재 명령입니다. 포이에요 현재 명령입니다. 아주 강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사는 동안에 내 삶에 가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고 이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누구처럼요? 선한 사마리아처럼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저들이 너를 비하해도 그래도 너는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로 너는 내 제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년 1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이웃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이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야, 내 이웃은 색깔이 틀리고 문화의 벽이 틀리고 전혀 다른 인종이라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를 돌아볼 때 너는 진정한 이웃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시각이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건데, 불교의 개념에서요, 자비를 얘기할 때 자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이익과 안락을 보태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받는 사람의 불이익, 괴로움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고통을 없애주고 기쁨을 함께한다, 발고 열악이라는 숙어로 설명이 됩니다. 자비의 동기, 심정적인 부분보다는 결과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의 정의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자비는 우리 인간이 완전히 행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이 불교에서조차도 대자 대비라는 속성을 부처에게 제한시킵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어. 대자 대비하신 부처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인간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비는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된 자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데부터 와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신이라. 여기 자비하셨는데 누가요? 우리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긴다. 이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요, 대상의 자비가 없고 자비의 제한이 없고요, 분량에도 자비하시고요,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에도 자비 제한이 없습니다. 이 자비를 그대로 살아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구원받은 나를 쫓아갈 제자들, 누가 보면 뭡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를 쫓아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사들이 얘기하는 이웃이란 개념은 틀렸어. 그거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야. 너희가 성문화된 율법으로 십계명을 통해 알고 있고 너희가 암송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 늘 외우고 있는 그거는 이웃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아니야. 진정한 이웃은 누구예요?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 도와주는 그가 진짜 이웃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의 삶을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웃이 돼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 맞아, 그들에게도 똑같이 너희가 해야 돼, 그들도 우리 이웃이야, 이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부흥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이방인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오픈됐습니까? 오픈하지 않아요. 마음을 열립니까? 안 엽니까? 안 열어요. 복음 들고 가야 되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이방인이 변화되는 과정도 기록해 놓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도 구원이 있고 성령의 임함이 있고, 그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들을 디아스포라 흩트러 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공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공의 서로 교류하면서 복음 안에 이견이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구제예요. 구제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제는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부분이다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내가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요, 초대교회가 똑같이 이웃이 누구냐라는 정의를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방 땅에 있는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어디서 거꾸로 돌아옵니까?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뭐가 와요? 구제 헌금이 날라와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막 벌어집니다.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가 줘야 되는데 누가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들이, 자비의 눈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에 처하게 되니까,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오히려 헌금을 해서 날려주고 있어요. 요즘 말하면 뭐 할까요? 온라인 계좌로 막 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막 보내주고. 깜짝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요, 내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누군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웃이 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며 사는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걸 피하고 있진 않는가? 내려가면서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험한 꼴을 당하는 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제사장과 레위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있을 줄 알면 예비하고 갔어야 될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이 돼야 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하고 좋지 않은 본을 보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진짜 제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열어주는 겁니다. 사랑은요, 말할 거 없어요. 자기를 비워주는 겁니다. 자기를 열고 공개하는 게 사랑입니다. 나를 감추고 닫고 살면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자신을 닫고 사는 사람에겐 이웃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요, 이웃의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미 제네레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중심 시대라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현대인의 절반 이상은 자폐증 증상을 갖고 있다. 자폐증이 뭡니까? 오티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외부인과 모든 접촉을 끊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파묻혀 자기만 생각하고 주위에 대한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타인과의 대화 능력을 상실한 채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하고 있는 그 상태, 이게 뭡니까? 오티즘이라고 부릅니다. 자폐증이라고 불러요. 자폐증.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전혀 저 고통 중에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폐증이라는 게.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타난 등장인물 가운데 제사장 레위는요, 바로 이 자폐증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칩니다. 강도를 만난 여리고라는 길에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 분명히 뻔히 알고 있는 그 자리인데 거기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보면서 못 본 채하고 지나갑니다. 모른 척 한 거예요. 죽어간 사람 곁으로 그냥 지나칩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했고, 어쩌면 그들은 보지 않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이번 내려가는 길에는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될 텐데 어쩌면 그들은 듣지 않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도피증 또는 자폐증 성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려면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면요, 눈을 보고 말하는 걸 거부합니다. 제가 얘기해요. 야, 내 눈 쳐다보고 얘기해. 그럽니다. 내 눈 쳐다보고 해. 그러면 눈을 제대로 똑바로 못 봐요. 여러분, 인사할 때 절대 눈 보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인사하는데요, 고개는 저쪽에 가 있고 손만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인사?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돼요. 눈 쳐다보고 하세요. 얼마나 반가워요. 눈에 뭐가 써 있어요? 사랑의 사인 있어요. 반갑습니다. 이게 있어요. 눈에 자비가 있고요. 근데 이게 있는데 사인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나는 네 사인 안 받아. 나는 나야.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이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면서도요, 사랑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처럼요, 지도층이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존경받는 입장에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망가고 못 본 채하고 못 들은 채하고 사는 거죠. 오직 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망명생을 마치고 우리나라 돌아왔을 때 일본 식민 통치하에 있는 백성을 향해서 계몽 강연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때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동포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그리고 둘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셋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계속 사랑. 왜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돌아보는 것도 힘든데 누가 누굴 돌아봅니까? 돌아볼 여지가 없거든요.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한민족이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당시 유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통혼한 족이다 봤어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이들은 예배도 따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쓰러진 사람을 돌볼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요.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용례 자체가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에게 쏟아부어야 될 인간의 기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마음, 새 마음 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맞는데, 문의는 맞는데, 그런데 삶에는 그게 없어요.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문의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봤는데 못 본 채 한 사람과 봤는데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동사로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만 열려 있습니까? 가슴이 열려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 그 다음에 34절 가까이 가서 봤지만, 불쌍히 여겼지만 그냥 지나쳤으면 아무 문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갑니다. 발이 묶여 있지 않았어요. 불쌍한 사람, 내 아니면 돌아볼 수 없는 절박한 위기에 있는 이 사람, 마땅히 사랑해낼 사람으로 그는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의 손은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기름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싸매줍니다. 그의 손은 자기 이익을 만들고 자기의 바쁜 일정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손만 그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손은 자비를 베푸기에 넉넉한 손이었어요. 열린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그럽니까? 지갑도 열려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열려질 게 많아요. 눈도, 귀도, 손도, 발도, 우리 가슴도 열려야 돼요. 여러분,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가슴 닫고 귀 닫고 눈 닫고 자기 자폐증처럼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추며 살아야 돼요. 추며 살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다 열려야 됩니다. 다 열려야 돼요. 손을 열고 가슴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신을 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자신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려 있어야 돼요. 사랑은 필요에 응답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피합니다. 아까도 전에도 제가 제퍼슨 얘기를 한 번 했는데요.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한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 운송수단이었고요. 좀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말이 자기가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차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했죠.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 근데 마을 이제 겨울이 돼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추운 겨울날 강 건너는 게 쉽습니까? 한 노인이 서서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누가 좀 없을까? 북부 버지니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기다리는데 점점 추워집니다. 날은 추워지고. 근데 마침 말 달리는 말굽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그 길을 여러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3사람이 지나갔는데도 노인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4번째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사람이죠. 4번째 말 달리는 사람을 세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단 태웠죠.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노인을 저 강 건너까지 데려다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추워서 건널 수가 없네요. 신사가 타십시오. 제가 건너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노인이 탈 수가 없어요. 왜요? 굳어가지고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몸이 얼은 걸 인식하게 되니까요, 얼른 내려서 타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요. 근데 보니까 집은 오두막인데요, 안락한 오두막에 들어서 이제 편안히 들어간 걸 보면서 가려고 했더니 차 한 잔 드시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 고마우니까 또 그냥 갈 수도 없고 하니까 들렸어요. 들렸는데 물어보면 궁금한 거예요. 신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아니 내 앞에 말 타고 달리는 사람이 한 3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사람이 전데 왜 저한테 얘기하고 그 3사람은 왜 번쩍만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지방에 오래 사는 사람이고요, 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의 눈을 유심히 봤는데 그들이 내 처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당신의 눈을 봤을 때 나는 거기서 당신의 눈에서 친절, 자비심, 불쌍히기는 눈빛을 봤습니다. 그것이 비춰지는 순간 나는 저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당신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노인의 말에 이 사람이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아요. 당신이 오늘 나에게 해준 이 이야기, 차 한잔 마시면서 해준 이야기는 제가 평생 잊지 않고 오늘 한 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내 자신이 내 일에 생각이 열중하느라 다른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망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곳을 떠난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이라는 분입니다.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눈이, 그 마음이, 그 귀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제자냐? 성문화된 율법을 암송하고 매일 외우는 그것을, 그죠? 줄줄 외우는 그가 내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이웃, 그들에게 이웃이 돼주는 그가 내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굽니까? 사랑은 자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필요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질 줄 아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자비의 눈이,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요, 단순히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낸다. 오히려 이 자비의 마음이 이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리분이라는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다. 다만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미 정의가 맞습니다. 아무도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 정의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다고 해서 이웃이냐? 아니에요. 그가 나하고 친하다, 그게 이웃이냐? 아니라는 게, 매일 음식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를 돌아보는 그가 나의 진정한 이웃인데, 그 이웃의 벽은 우리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웃의 벽은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내 삶에 어려움 속에 처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이웃이 돼야 되고, 그게 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엘레오스라는 이 자비는 불쌍한 자, 고통받는 자를 향해서 그들을 구제하고자 원하는 친절 또는 호의를 말합니다. 주님은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는데, 율법사의 대답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웃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대답을 통해 율법사는 여전히 사마리아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편협한 한계를 그는 지니고 있었고요,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자비의 눈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있었지만, 자비의 눈이 없었던 제사장 레위 유대인들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마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사마리아 씁니다. 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죽어도 자존심이 있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하라. 이게 뭐예요? 헬라어 명령형 형태입니다. 강세 명령이에요.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제자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두 벽을 넘어서 어려움 처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겼을까요?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그 정도에 끝났나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관에 데리고 갔는데요. 데나리온은요,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에 비해 보면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을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일꾼들이 하루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 데나리온을 영업 주인에게 줍니다. 사간 주인에게 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장사하는 중에 있는데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 들리겠습니다. 혹시 부비가 더 들어가면 제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이 2 데나리온이요, 이탈리아 하루 숙박비가 로마 제국 화폐의 32분지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통용되는 화폐의 가치가 이거와 동일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금액은 2개월 동안 숙박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근데 신약학자 예레미야스는 그의 주장은 숙박비가 12분지 1이다. 12분지 1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2 데나리온은요, 최소한 보름 이상 유숙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제자이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제자와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벽을 허물었구나. 그럼 여러분 이방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볼 때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왜 와? 오지 말지. 저 사람들 오는 바람에 지금 노동, 제가 해보니까요, 이 공사판에 공사를 짓는데 원놈이 중국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와요. 러시아 일꾼도 오고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꾀가 많은지 일 시키면 안 보여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냐면 뒤에 가서 담배 피고 있고, 이거 시키면 저쪽에 가서 또 딴짓하고 있고, 하루 종일 그놈들 지키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중국 놈들 아주 그냥 괘씸해 죽겠네. 밥 먹을 땐 열심히 먹는데 사라져가지고 보면 그냥 끝날 때는 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내고 하는지, 뭐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정리도 안 해. 이놈들 그냥 얼마나 괘씸한지 그냥 보기만 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공사하는데 그 사람들 달래가지고 일하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그 이웃이야. 내가 너에게 보내준 이웃인데 너 목사 아니야? 잘해 좀 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 현장에서요, 자발적으로 일하게 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먹는 거요, 무진장 갖다 날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현장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요, 이 현장만큼 먹는 거 풍족해서 나중에 갈 때까지 싸주는 현장이 처음이래요. 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잘했습니다. 가면서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 가지고요? 배타적인 마음 말고 저놈 안 돼 이러지 말고요. 오늘 본문은 연말을 맞이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일련의 삶을,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제자로서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거룩한 성도로 구원받은 사람을, 영생을 취한 자답게 이런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삶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 내 삶을 보며 기뻐하실 거예요. 아, 네가 진짜구나 라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의 세븐일레븐이라는 체인 스토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점주가 여자인데 아주 사랑이 많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가는데 물건은 조그만 거 들고 가면서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해요. 추운 겨울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감독관이 와서 보니까요, 이 추운 날 손님도 없겠다 했는데 저 산 쪽에 있는 바람이 쌩쌩 부는데도 거기 있는 이 세븐일레븐 거기 체인 스토어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가서 이제 유심히 봤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자상한 겁니다. 자상한 거예요. 그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한 노인이 이제 들어가는데 물건을 뭐 사나 했더니 빙빙 돌면서 사람 갈 때까지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랬더니 결국은 뭐 잡냐 하면은 바나나 하나, 그것도 낱개로 된 거 하나, 그거 하나 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테이블에 딱 올려놓으니까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점주하고 한참 얘기 끝나더니 포장해가지고 나가는데, 나가서 껴안아주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일 또 오세요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뭘 사러 온 겁니까? 바나나 사러 온 게 아니라 사랑을 사러 온 거예요. 그거 듣고 싶어서, 나에게 친절히 대하는 그 사람, 그 얼굴, 그 말 듣고 싶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점주, 이 감독관이 자기네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세븐일레븐 매니저 교육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묻어나고 있습니까? 보고 외면하는 사람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어요. 돌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부담이 돼요. 야, 너 목사인데 마야, 넌 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저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을 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세요.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요?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자기 혼자, 나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 삶의 주변에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 그죠? 저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아니, 차 사고 났는데 자기 딸 같은 아이가 나오니까 그 가해자가 누구예요? 이제 초보 운전 여자고, 이제 나오니까 자기 딸 같거든요. 그러니까 붙잡고서 괜찮아 그러면서 그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놀란 건 누가 더 놀랐어요? 예, 가해한 사람이 더 놀란 거예요. 얘가 초보 운전이 더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를 자기 딸 같으니까 꼭 껴안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거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가. 그리고 보내주는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이웃사랑,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형식화된 어떤 그냥 정형화된 그 구조 속에서 나 괜찮지, 괜찮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우리끼리 그래 잘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이웃이 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주며 살 거다. 사랑을 나누고 필요한 곳에 돌아보며 살겠다. 몇 번이나 그렇게 할까요? 글쎄, 몇 번이나 그렇게 나에게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이웃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